오늘 오랜만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계시는데요. 우리 신기순 권사님, 둘째 따님 이경란 권사님과 가족들 오셨고요. 또 신기순 권사님 셋째 아드님 이경환 성도님과 가족들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기순 권사님의 자녀들 함께 이곳에 오랜만에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쏟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더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가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도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요셉아, 형들이 들판에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데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어려운 일 없는지 평안한지 한번 둘러보고 와라.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명을 내려서 요셉이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들판에서 양떼들을 잘 치고 있는지 평안한지 그것을 보러 나갑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와, 이러면서 비난하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을 듬뿍 줌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샀던 것이죠.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형들은 야, 우리가 그를 죽이자, 오늘이 기회다, 그를 죽이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냐 하면서 괴계를 꾸밉니다. 그런데 그때 르우벤과 유다가 아니다,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그가 우리 형제 아니냐, 그를 죽인다고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의 피를 우리의 손에 묻힌들 무엇이 유익하냐, 죽이지는 말자. 르우벤과 이 유다가 그렇게 강건을 해서 결국에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우리가 그냥 팔아 넘기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 형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요셉은 팔아 넘겨지게 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제가 AI에게 형들의 손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을 그려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형들의 손에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의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팔려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요.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손에 종으로 팔려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머나먼 타국 이집트 땅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거부였던 야곱의 아들로 그냥 평탄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이국 땅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험악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참 억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성경이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요셉은 억울하죠. 거부의 막내 아들로 부유하게 사랑 듬뿍 받았던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타국 땅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 주인의 이름은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은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 시위대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호실장 그 정도 되는 것이죠. 굉장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3절 말씀 또 볼까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와, 이 종이긴 종인데 팔려온 노예긴 한데 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복을 듬뿍 주시는데 범사에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을 이 주인이 보았어요. 그 주인이 보고서는 한 가지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면 이 요셉이 비록 팔려온 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범사에 형통하니 이제 내 소유도 그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형통케 하시지 않을까? 하여서 집안의 모든 재무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인의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 보디발이 먹는 음식 외에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다 요셉에게 위임하고 맡긴 거예요. 근데 맡기기만 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맡긴 거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럽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한 번 맡겼으면 너 맡긴 일 잘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검사해보자, 가지고 와라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맡겨놓고 위임해놓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됐고 신실하고 진실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까 보았다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가 형통케 됨을 보았다. 이 하나님을 보았고 요셉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보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한 삶이니까 그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삶이니까 내가 그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맡겨버리고 둘러보지 않은 거예요. 잘하겠지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도 복을 받고 요셉도 형통했지만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버린 보디발의 집도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복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의 복이 요셉이 주관하고 있는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서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기점이 언제였느냐? 앞절 말씀 보시면 그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이 그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총리로서 주관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폭포수와 같이 내리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집을 주관하고 교회를 주관하고 사회를 주관하고 기관을 주관하고 나라를 주관하게 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요셉이 거하고 있는 그 집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가 닥쳐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요셉이, 이 보디발은 왕의 시위대장인데 왕의 시위대장 집 안에 왕의 죄수들을 위한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 버리게 돼요. 왜 들어가게 되냐면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어떤 누명이냐면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강간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은 여주인이 이 요셉을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 굉장히 인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이 남편은 맨날 바깥에 나가 있죠. 집안에는 요셉만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유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했습니다. 날마다 이 종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이 여주인이 너희들 다 나가 있어 그랬던 것 같아요. 집안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 없어요. 그때 이 여주인이 작정을 하고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그 여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여주인이 옷을 딱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옷을 잡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옷을 내어 버리고 도망갑니다. 우리 그림 한번 또 보여주시고요. 네, 그림 한번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셉이 여주인이 옷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는데 옷을 버려두고 이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참 악독한 것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이 옷을 보라고, 이거 요셉의 옷이라고 그러면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 그런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아까 저렇게 가둬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요셉은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었는데 이 요셉은 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말 주인과 같은 그런 위치에 나를 놓아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 동시에 그러나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주인은 아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주인의 아내인 당신만큼은 나에게 금하였습니다.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자가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주인의 명을 거절하면은 쫓겨나갈 수 있는,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야, 쟤 잡아 죽여라.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 날마다 매일마다 여주인의 그 청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것은 당신을 제외한 모든 것이지 당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절 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마음 안에, 다음이요, 이 요셉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집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집안에 모든 노예들 다 바깥에 나가라고 여주인이 아마 그랬던지 이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여주인과 요셉 둘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둘밖에 없는 상황에도 누구를 인식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집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지금 이 집에 아무도 없지만, 당신과 나밖에 없지만 지금 이곳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큰 죄악을 범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코람데오의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입니다. No,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하면서 No, 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요셉의 용기. 그런데요,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는데 그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감옥이었어요. 결론은 감옥이에요.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때로는 수치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서 이제 전옥은 간수장입니다. 간수장. 죄인들을 담당하는 간수들의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상사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고요, 감옥에 가서는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받게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상사들의 은혜도 받게 되는 삶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복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형통하게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내가 만나는 자들마다, 나의 상사들마다 나에게 은혜를 덧입게 해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23절 말씀 볼까요?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예, 여기까지. 간수장이요, 이 감옥의 모든 대소사를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감옥의 총무가 된 거예요. 감옥의 모든 대소사를 맡겨버리고 돌아보지 않았어요. 맡기고 끝이에요. 알아서 잘 하겠지. 그만큼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맡겨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보디발도 보았고 간수장도 보았던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형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 그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할 수 있고 그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 그렇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지만, 보는 눈도 없고 눈치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당신과 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또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항상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생각으로 살아갔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붙잡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려주기 시작하고, 만남의 복, 그리고 손대는 모든 것마다 축복하셔서 범사가 형통한 복,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쏟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했던 이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안 본다고 막 채짓고 그러지 말고, 누가 안 봐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막 무섭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시니 내가 어찌 주님 앞에 죄를 범하랴. 나는 그럴 수 없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서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이 지역사회의 모든 영적인 권한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형통케 하는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 이렇게 함께 찬송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말하기보다 내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